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날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적 졸업식 때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마지막 졸업 훈시 훈화 기억이 납니다. 어찌 기억할까요? 그때 깜짝 놀랐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잘 마치고 졸업하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3년 동안 추구리 물라해서 그냥 밥만 먹고 공부만 했는데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거랍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동안 했던 공부는 공부의 준비 단계였고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진짜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니 이제 마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했던 졸업식 때 선생님의 훈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천당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인자하셨고 자막생들을 잘 보살폈던 할아버지 같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였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를 봤거든. 할아버지 훈시였는데 제가 가만 따져보니 그분이 저보다 어릴 적에 그렇게 훈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대학원 시절 마지막 MDB 마치고 학위 수여식 때 축사하셨던 임택진 목사님께서 졸업 축사하면서 축사인데 축사 같지 않은 축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점시 후에 2년 연수 받고 목사가 될 건데 여러분, 피눈물 흘릴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이 피눈물 흘리지 않으면 양들은 절대 안 따라옵니다. 내 경험이니 피눈물 흘릴 각오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그 말 들을 때, 야, 저게 축사냐? 이제 꿈을 안고 목회지로 나가는 젊은 신학도들에게 피눈물 흘릴 각오해라. 피눈물 안 흘리면 내가 맡을 양떼들 절대 안 따라온다. 그 임택진 목사님의 마지막 축사가 맞는구나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광야 세대 만나 학교 졸업식 축사가 신명기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사장 나라 1500년을 위해서
출발하는 광야 세대, 이제 만나 학교를 졸업하는 40년 전 제자나라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쁨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출애굽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만나 세대를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모세가 후배들에게 했던 졸업식 축사입니다. 얼마나 그 축사가 화려한지 여러분 신명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 500년의 역사와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신명기의 조항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율법에 대한 시행 세칙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백성들, 출애굽하여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영적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는데 보탬이 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두에 두었던 모세의 유언 같은 마지막 졸업 축사,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신명기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곱씹어 한 절 한 절 묵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의 말씀 교육,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몸으로 체험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특별 강의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하시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단지 조상들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 가족들은 가나안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400년 흘렀습니다. 그러니 딴 세상입니다. 할아버지 쪽에 살던 고향이긴 하지만 그 땅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많은 이방 민족이 있을 것이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문화 속에 다른 종교가 살고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긴 하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의 출발점인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 기억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10명이 가지 말자 하니까 백성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모세와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칼렙을 격려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거라, 내 길을 바르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십니다. 다시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종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하면 내가 만나 세대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용기를 줍니다. 너희들이 잘 믿기만 하면 천하 만민이 너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입에 담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의 모압 평지의 특강이 약 2달 동안 길게 진행되는데 이 졸업식이 약 2달 걸렸습니다. 할 말이 많았겠죠. 그것이 잘 요약된 것이 우리 신명기의 말씀인데,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뭐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은 10가지 명령 10계명의 상세 내역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을 줄이면 6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6장의 말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전하는 당부의 핵심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복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내가 맞는가? 이게 맞나라고 헷갈릴 때가 많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오케이 다 잘되고 아무 문제 없고 실패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천국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인 갈등과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막아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부터 고통이었어요. 건너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턱 마주한 것이 당시의 철기 문명으로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던 여리고성이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웠겠냐고요. 봐라 우리가 가지 말자 그랬지. 10명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 물론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긴 했어요. 15,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 흔들리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흔들릴 이유가 많아져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헷갈릴 때가 많다고요. 이게 맞나? 잘 살고 있나? 스스로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아주 세게 강조하신 겁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율법의 반복이라 그런 말을 담고 있죠. 신명기 율법을 반복한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상 나라의 율법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미래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붙잡고 살 만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법관들이 법전을 가지고 이제 판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을 다 안 보셨겠지만 자기 작은 형님이 법대를 나와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옆에서 봤어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거 쉽지 않더만요. 법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뭐랬는지 알아요? 2번 떨어지면 법이 바뀌어. 2번 떨어지면 법이 바뀐대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까지는 괜찮대. 2번 떨어지면 법이 바뀌어.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고 다시. 그러니까 사법고시가 힘들어져. 저희 형님이 3번 떨어지고 신탁은행 입사했어요. 3번 떨어지니까 그만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법관들이 많은 법전을 보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는 한 법이 있죠. 잘 안 바뀌죠. 헌법이에요. 국민들 전체가 바꾸자고 결의하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헌법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헌법을 잘 보아야 이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헌법을 요즘에 많이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러면 안 돼요. 헌법은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바꾸려면 국민의 3분의 2가 동의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성경은 절대 1.1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시행세칙이 신명기인데 이 시행세칙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율법 전체를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꼭 기억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미래의 삶의 지침서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만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삶의 지침서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자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만나 세대가 이제는 제자나라 율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실행 단계에 와 있어요. 여러분,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가나안의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들을 어떻게 대결하고 어떻게 대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악한 문화와 대적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강조하시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아주 시시콜콜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때 신명기 보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신다. 거룩한 성경인데 거룩한 성경이 뭐 이것까지 얘기하나, 그럴 때가 좀 간혹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법, 물론 그 법은 좋은 법이지요. 성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남자 여자 때문에 성별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싹 들어가 보면 좀 꼬여 있어요. 그 법이. 이제는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냐고요.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 기독교회가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저 조수자들도 약자들인데 자기들이 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닌데 약자들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그들을 내칠 수 있겠냐. 기독교가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다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성적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법을 살짝 왜곡하여서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시콜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아주 법을 상세하게 풀어주셨느냐. 율법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가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가나안 문화와 악한 음란 문화와 우상 문화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이하는 아주 중요하니 꼭 잘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성막에서 예배해야 된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왜 굳이 예배 드릴 때 성막에서 드리라 했을까 생각이 나요. 가끔씩 보면 집에 가면 제단을 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도 제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카톨릭 신자들은 집에 가면 제단이 있어요. 집에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 놓고 촛불 켜놓고 목주 놓고 목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때는 그래 기도실 만들어 놨으니 참 부럽다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당 들어갈 때 전 제일 먼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오른쪽에 항상 성모상이 있어요. 성모상 에다 앞에 가서 예를 차리고 예를 표시하고 거기 성삼이 성호를 긋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 후에 성전을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나가려면 그 예수님과 제일 친했던 마리아를 통과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마리아 앞에 예는 갖춰야지.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 가서 성원을 긋고 예를 갖추고 묵주기도 하고 들어가요.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 한국 문화 쪽에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문화의 불교 문화 또 유교 문화 이렇게 문화를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놔야 좀 만족해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슷하죠.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혼동이 될까봐 예배 드릴 때는 여기저기서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만들은 내 이름이 거룩한 곳에 임할 터인데 그 자리 그 장소에 가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했어요. 1년에 3차례씩은 꼭 올라가 성막에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죠? 예배에 관한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 지금도 그런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영상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3년 동안 자연스럽게 영상 예배 드렸어요. 옛날에 상상했습니까? 꿈도 꾸지 않았지요. 어디 예배는 집에서 드려. 그냥 다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해야지. 이게 법이었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 예배가 인정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문화가 가고 있고요. 이제는 뭐 유튜브
믿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도구들은 많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공동체가 점점 더 약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이는 게. 명절 되니까 자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근데 TV 보니까 사이버 제사드리다고 사이버 영상으로 제사드리고요. 영상으로 세배하고요. 할머니 보시죠. 그 카메라 틀어놓고 펜션 가서 제대로 놀면서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딱 카메라 끄고 노는 거예요. 맞나? 할머니들은 그거라도 영상으로라도 내 새끼 봤으니 만족한다. 그리고 딱 카메라 끄면 끝이야.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문화이고일 수 있고 시대 변화일 수 있지만 어쩌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은 그저 집에다 막 자기의 신들 모셔놓고 거기에 바알신 아세라신 모셔놓고 거기서 풍요를 구하고 거기서 기도하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쉬웠겠어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다니지만 그 당시 때는 다 걸어 다닐 시절인데 그 유대 나라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원도 한 절반 3분의 2 되는 땅인데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쉬웠겠냐고요. 그런데 1년에 3차례는 내게 나와서 얼굴 보여라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가면 너희는 반드시 7년째 되는 해는 면제년을 실시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제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하고 엄한 말씀이었어요. 종으로 남아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7년이 되면 매년 7년 되면 자유를 주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노예가 됐든지 자기 몸이 팔려가서 남의 집 종살이 하게 될 때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면제해줘라. 엄청난 법입니다. 이거 사면이죠. 사면. 그래서 종들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이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명절을 통해서 3대 명절을 통해서 종과 나그네와 모든 약자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여라. 이것이 우리가 아시는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우리 맥추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함께 이웃사랑하고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눔의 축제를 가질 것을 명하십니다. 신명기 19장에는 아주 더 중요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도피성법입니다. 잘 아시죠?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들, 이들은 반드시 도피성에 들어가서 현직 제사장이 죽은 후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원래 다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살인자도 봐주는 거예요. 어떤 살인자? 고의적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른 자들은 따로 거하게 하다가 그들을 다시금 복귀시키는 법이 있었어요. 이것이 도피성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도 알았고 그들의 앞으로 죄를 지며 살아갈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집니까? 아니요. 다 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참회하고 진짜로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법이에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의 법으로 바뀌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모든 죄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용서를 구한 것, 그 죄에 대한 대상들에 가서 화해를 구하고 잘못된 것들, 내가 빼앗은 것들, 경제적으로 피해줬던 것들 다 갚아내고 나서야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에 관한 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풀었으니까 난 너한테 죄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죄에 대한 그 사면법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 가지고 평생 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법 정신입니다. 그 신명기 법 정신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와서 새 언약으로 다시 재해석하시고 다시 풀어주신 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복음 안에 살면 우리는 죄책감 속에 살지 않고
죄를 다 해결 안 받고 그 해결 안 받은 후에 이웃과 화해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27장과 3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큰 돌을 세워서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마지막 너희들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인데, 신명기 28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좀 섬찟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세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내가 너 앞에 무엇을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저주도 아주 센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 당부하신 거예요. 대충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율법은 늘 새롭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을 잠깐 펼쳐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이 너를 따라다닐 거야. 내가 너네 쫓아가서 복을 줄게. 마치 어머니가 한 입만 그래야 살아 이놈아 먹어 그렇게 밥을 먹여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밥 먹는 거 좋아하는 놈 없다니까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 밥 먹는 거 좋아하는 놈이 없어. 왜? 엄마 젖보다 맛이 없어. 이상해. 거칠어. 매워. 짜. 그런 거 안 먹어봤는데. 근데 그걸 먹어야 사랑구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좀 약하게 간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밥인지 죽인지 이상하게 해서 먹이기 시작해야 그 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유식 만들어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씹어서라도 먹였다고요. 씹어서라도. 요즘 씹어서 먹이면 며느리한테 쫓겨납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그놈 병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어쨌든 밥까지 가야 되는데 밥 단계 안 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으라 그래도 안 읽잖아요. 물론 제가 돌아보면 저도 열심히 잘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이거 안 읽고 이거 보지 않고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 볼 수 있도록 요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지금도 우리 교우 얼마 안 되지만 한 20명 따라올까. 나머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인생 따로 간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유식에서 말씀 단계, 이유식에서 밥 넘어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율법대로 살면 복이 많은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쫓아가면서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잘못 가면 이러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래 보세요. 쭉 가시면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디 가든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좀 세지요? 그래도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좀 멋있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했을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세뱃돈 줄 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후손들에게 세배 줄 때 어떻게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좋은 데 가라.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가라, 시집 가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할머니가 맺는 예수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꼭 필연코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 그래야 그게 진짜 같지. 대충 말하면 지도 못 믿으면서 나한테 믿으라 그러네. 그럴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20대 10대 기독교 복음화율이 지난해 통계 보니까 8%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8%입니다. 8%. 이제 92%가 불신자입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식들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 그랬어요. 아직은 못한대.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큰아버지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끝나지 않으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있어요.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 난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 그것이 내 믿음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지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께 아마 할머니께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가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으로 재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신명기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어서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33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뭐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 한 지파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자식들에게 축복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불러가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12지파들 놓고 그들 지파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그 지파에 맞도록 형편에 맞도록 아주 세세하게 축복의 기도를 드려줍니다. 이것이 신명기 마지막에 거의 결국 신명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나는 너에게 뭐 하고 싶다? 축복하고 싶다. 복 주고 싶다 그거예요. 너희가 저주받으면 안 돼. 나는 너희에게 복 주고 싶어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렵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신명기는 읽고 또 읽어도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하고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방문갓대 벽에다 바를 만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게 하여서 듣게 하여서 너희들의 환경들을 말씀 환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특별히 내 새끼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다른 데 몰라도 내 가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모세는 여기서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 전체 역사를 간단히 요약한 다음에 아주 장엄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장엄한 마지막 모세 찬양이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70이라도 신속히가 아니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가 한 노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120년 살았는데 그렇대요. 120년 사는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70, 80 강건하면 80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인생은 돌아보니 신속히가 아니 날아갑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시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이지요.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엄청난 역사를 써놓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고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말씀들, 그가 행했던 일들은 지금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여러분 후손들에게 좋은 역사 남기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를 추억할 때 좋은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반듯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살았던 건 그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자녀손들이 꼭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하십시오. 그것이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 명절을 딱 맞춰서 이 말씀이지? 이럴 때 막 소름 돋아요. 그냥 날짜대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딱 이 설 명절에 신명기를 딱 주셨어요. 제가 계산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어제 준비하면서 이거 소름 돋친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을 수 있지? 오늘 영상으로 오신 분 보시는 분들 안 되면 이거 유튜브로 그냥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보내세요. 가능합니다. 퍼 날르세요.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퍼 날르세요. 이거 꼭 들어봐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능합니다. 제가 유튜브 올릴 테니까 퍼 날르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초상권 대신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퍼 날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제 다음 때를 세운 거지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신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여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끝.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요 이후에 이런 선지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됐죠. 그리고 모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뭐만 남았어요? 그의 삶과 그가 전했던 말씀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됐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나학교 졸업 특강, 졸업 축사 괜찮지요? 이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다.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는다. 이 엄청난 복을 왜 품고 사시냐고요. 품고 사지 마시고 말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해요? 누워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잠잘 때든지 꿈에라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후손들이 못 받는다.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좋은 데 시집간다. 좋은 사람 만난다. 직장 취직 잘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복이 임하면 그건 다 부속복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건 부록의 부록. 진짜 복 받으면 나머지 복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안 풀리겠냐고요. 그러니 이 마지막 만나학교 졸업 축사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꼭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손에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은 내가 전해줬던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 여호와의 복이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